8월 9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중의 마지막 날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서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며 이 금요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서 주님께 붙들어 매는 놀라운 일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곱씹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향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의 각 장들은 연결고리가 좀 불명확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건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옴니버스 형식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문학작품,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에서 단편들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스토리는 똑바로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비슷한 주제의 단편들을 여러 개 모아놓을 때 옴니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의 경우에도 이미 제가 1장과 2장의 타임라인이 좀 다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3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에는 다니엘이 일단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1장에서 그 세 친구라고 소개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다식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작 또 이 세 사람은 앞으로 4장 이후로는 또 전혀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특이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전 2장 마무리를 생각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 자신의 신상을 부숴버릴 것이다 라는 꿈 해석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서도 의아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는 놀랍게도 금신상을 만들어서 천하만민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한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2장과 3장 사이에 긴 시간 격차가 있다거나 그런 해석을 덧붙여야만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옴니버스 형식인 것 같다. 2장과 3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후대의 다니엘서 편집자가 느부갓네살과 신상이 연결되는 두 개의 스토리를 함께 나란히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3장에서 다니엘은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름은 다니엘서입니다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들은 다른 세 사람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세 사람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요약해서 부르거나 혹은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잘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들 세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본래 이름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호칭이나 이방신과 관련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 뒤에 숨겨둘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을 스케치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눈을 감고 이 말씀의 흐름을 듣고 있어 보면 마치 현대의 영화 감독이 드론을 날려서 이 낙성식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금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는 60규빗이다.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다. 여러분 이 60규빗이라는 높이는 약 27m에서 30m 사이가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절반 정도. 앞에 기둥 높이를 합쳐도 35규빗 정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그게 6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 성전을 세로로 세워둔 것만큼의 크기의 신상이 거기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평지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 높아 보였을 거예요. 자, 이제 드론 카메라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신상을 한 바퀴 휘감아서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낙성식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이 아주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신상 앞에서 한 사람이 선포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자, 이제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옆에서 불타고 있는 풀무불을 비춥니다. 그리고 빙 돌아서 이 평지에 가득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신상을 향해 일제히 엎어져서 절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비춰줍니다.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까요? 마치 오늘날의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기에 친절하게 배경음악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 이 말이 한 4-5번 나오는데요. 들을 때 절하라. 그리고 그 음악 소리가 꽝 하고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한 폭의 멋들어진 그림이 혹은 굉장한 스케일의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있습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려는 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던 이 신상에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외칩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 카메라가 가상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신상과 이 왕과 고발하는 자들을 비추다가 자연스럽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 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날아가서 그 사이에 꼿꼿이 서 있는 3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 거대한 신상 앞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작은 새 실루엣을 등 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서를 읽던 고대의 청중들에게는 이 장면이 이런 식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의 기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느껴지시나요? 그 감동이? 가슴이 뛰는 순간입니다. 한낱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대제국의 왕에게 맞서는 장면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거대한 신에게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데 그러면 복잡한 해석을 좀 덧붙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같은 내용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건너뛰고요. 이 3사람들의 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죠.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큐티인이 끊어놓은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본문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공들여 묘사됐던 위대한 금신상의 휘황찬란한 낙성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먹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들어지면 뭘 합니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3사람의 결기는 지금 이 순간 느부갓네살의 위엄을 넘어서고 있고 금신상의 찬란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묘사되었던 것들 중에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가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풀무불이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3사람의 결기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서늘한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죽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라는 결의를 다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저를 면접하셨던 교수님은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신앙을 면접 자리에서 드러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면접 준비를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면접장으로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해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질문이 그 교수님께서 모든 면접자들에게 매년 늘 던지시는 아주 18번 질문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기설인 답변을 해야만 합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면접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저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복수 전공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아왔던 성경과 교회사 속의 순교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배교자들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배교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 배교자들 또한 순교를 포기한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기 직전까지는 순교의 자리에 내몰려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무릅써 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죽음을 무릅썼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진심으로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되어봐야 제가 진짜로 순교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신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그 교수님의 단골 질문이 된 이래로 모든 학생들은 미리 면접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외워간 모범 답안만 늘 말했거든요. 항상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면 씩씩하게 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신학생들만 보다가 제 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긴 하셨나 봐요. 곧바로 너 탈락!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지금의 결의를 말해보라는 것일세. 그래서 지금의 결의는 순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의 결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 엄격하신 어떤 의미로는 옹고집을 갖고 계신 이 교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조각이 들어있죠. 그걸 누가 모르나? 제가 대답한 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의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로 순교할 수 있을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교만이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내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걸고 그리고 내 삶까지 다 걸고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대충 도피하는 그런 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모두 걸고 이 뜻을 이루리라 결심하였다면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져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의 이 결기설인 답변을 바라보면서 멋지다고 박수만 칠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리라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결의해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런 결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주위에 전하고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